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최근에 설교 페스티벌에서 우승하신 분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려니 살짝 부담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PPT 하나 보여주시죠. 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과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공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전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별이 또 다른 항상 움직이지 않는 별을 중심으로 긴 궤적을 그리면서 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공전은 이제 한 번 도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 지구로서는 이제 1년이라는 시점으로 시간의 기준으로 됩니다.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태양의 빛과 열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일정한 이제 태양의 빛 그리고 열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지구상에 사는 우리들은 살아 있을 수 있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의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이 마땅히 그 중심, 궤도를 잃지 않고 공전을 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전 궤도를 벗어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혼란과 신앙의 목표를 놓친 이스라엘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아마 강성한 시점 혹은 가장 번영한 시점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장 강성한 모습과 가장 추한 장면을 동시에 목격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다행히도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괴롭힐 만한 큰 힘을 비축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로보암 2세는 자국의 국익과 또 자기 백성들의 번영을 위해서 이제 힘을 썼고, 그런 점에서 경제적인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뤘던 때가 바로 호세아의 초창기 예언 활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번영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더 큰 안정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고양시키지 않고 오히려 지도층 그리고 사제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부패와 부정이 이스라엘 사회를 아주 폭넓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이스라엘의 궁정이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경제적인 번영은 그들의 정신을 갉아먹고 야훼 하나님 신앙에 대한 배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급속히 이스라엘 궁중에 혼란이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3년 동안 6명의 왕이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살해당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죠. 아마 호세아는 이와 같은 마지막 장면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층과 왕과 사제들을 향해서 거침없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야훼 신앙의 배반이 그리고 바알 숭배가 곧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와 같은 결과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그 중심 궤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궤도 위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중심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보이시겠죠? 제가 이제 여러 번역을 제가 소개해 놨는데,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이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예전 번역, 개역 개정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그저 그 번역이 그 번역 같아요. 다른 이제 영어 번역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십시오만은 이 번역은 옛날 개역 버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본문은,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자. 그 말을 이제 개역 개정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담아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종용합니다. 주님을 힘써 알자며 그들의 중심 궤도를 놓치지 말고 공전의 그 궤도 위에 서 있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장면.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골고다까지 약 1km가 되지 않는 짧은 거리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장면을 방문할 때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14군데 지점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주님께서 겪었던 고초에 잠시나마 묵상하도록 그 각 장소에 잠깐씩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장소 중에서 그 5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신 곳에서 이제 구레네 시몬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5번째 초소, 지금은 프란체스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가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를 한껏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지고 가게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레네 시몬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구레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리비아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아마 구레네 시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구레네에 살고 있었지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순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회당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결속력이 좋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결속력이 좋았고 또 해마다 각 명절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마치 구레네에서 이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고, 그 순례 중에서 예수님의 행렬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마주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 장면에서 이제 지쳐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하고 그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그 이후에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몬의 아내를,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죠.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라고 부를 만큼 시몬, 그리고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면 알지만 바울이 그의 선교 사업에 도움을 주었던, 힘이 되었던, 지지해 주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안내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루포가 나옵니다. 또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가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다,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포는 시몬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지만 루포는, 그의 아들 루포는 바울과 함께 아마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몬의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맞닥뜨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전 궤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해마다 몇 차례씩 방문해야 될 관성적인 행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결코 자신의 공전 궤도 예루살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지식을 원한다. 하나님 중심의 공전 궤도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그 공전 궤도가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 여러분들이 별로 의식을 못했겠습니다만 어제가 추분이었어요.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이제 점점 낮이 짧아지는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지나면 동지가 올 텐데 동지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서 있게 됩니다. 추분이나 춘분은 거의 같은 거리에서 태양을 맞이하게 되지만 동지가 되면 태양이 훨씬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전 궤도를 돈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좀 가까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훨씬 멀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태양의 도움을 받게 돼. 태양 빛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태양 열을 흡수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빛을 일정하게, 열을 균질하게 받을 수 있다면 언젠간 불꽃이 일어납니다. 언젠가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쿠레네 시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리비아에서 온 그가 예루살렘 순례길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는 순례객이기 때문에 로마 병정의 지목 혹은 너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져라 꼭 강제했을 때 순례객이었기 때문에 그는 피할 수 있거나 최소한 그 자리로부터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거기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파장을 느꼈던 거죠. 이제 마지막 장면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례를 따른 것은, 맞닥뜨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운동에 큰 공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공격이나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좀 과격한 언성 또는 말씀들은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선교 방향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주파수가 일어나면, 주파수가 서로 마주하면, 일치하면 곧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맞닥뜨리고 그 순간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 주파수가 공명을 일으키고 그럼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바울과 더불어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를 내 어머니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과는 달리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쓴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가 점점 비대해져 갑니다. 각종 부정과 부패가 교회를 더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고발과 심판이 마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에 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은 소중하고 거룩한 직임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직임을 의무감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구레네 시몬처럼 공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공명이 있으면 자연히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공감하게 됩니다. 공감하면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지만 내가 거뜬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임마누엘 동산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인지 아니면 그저 잠깐 지나쳐 갈 길인지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공전 궤도를 벗어나지 말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조용히 그리스도의 공전 궤도 안에 머무시기를 빕니다. 언젠간 어느 순간 불현듯 큰 울림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친구가 의미 없이 내뱉는 말에 공명이 일어납니다. 강의실에서 토론하면서 공감이 생깁니다. 수업을 또는 숙제를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공명과 공명이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내게 주신 십자가를 거뜬히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